아버지, 이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바치가며 지켰던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순간의 6월에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 누가 되었든 간에 이 민족을 하나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조들이 흘린 그 숭고한 피의 역사가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강국이 되고도 80년의 세월 속에 무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헤쳐오게 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이 이 나라의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열방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의 주의 거룩한 보혈의 성전들이 수많은 성전들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속에 주의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보혈의 말씀이 선포되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가 있었던 회개의 기도가 있었듯이 이 나라의 민족에도 회개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봉의 불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쌓아가며 주의 거룩한 보혈의 재단에 충성하는 후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의 재단의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뚜루마리를 더럽혀 주시어서 하늘에서 신령한 주의 보혈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여, 공의의 불길이 일어나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며 전도하는 손길이 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926쪽입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첫날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상반기 마지막인 6월이 되었습니다. 이 6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달 사실 알고 보면 무슨 달 이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4월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달, 5월은 가정의 달. 네, 제일 타이틀이 분명한 것이 6월입니다. 6월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6.25로 인한 기억 때문에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25를 기억하는, 실질적으로 6.25를 체험한 그 연령층을 1945년 이전 출생자라고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인구가 180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실질적인 6.25 경험자는 사실상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를 어려움 가운데 지켜왔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경험자가 이제 더 이상 없더라도 기억해 내어야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기억을 해야 하고 6.25 전쟁의 기억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전에 군사정권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들이 민주화로 바뀌는,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이나 87년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기억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에 대한 기억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갈 수 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기억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보았던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박해받으면서 피해 있던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카시아스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바울을 구출해내고 이 로마의 군대의 그 간수들을 처치하면서 로마에 보복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걸 반대했지만 카시아스 무리는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직접 간수들을 몇 명 죽이고 바울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문 앞에 도달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는 고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과격한 무리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수 몇 명을 죽이고 바울의 감옥 앞에 도달했을 때 바울이 그들을 반기기는커녕 굉장히 엄히 꾸짖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카시아스 무리를 오히려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행동은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퍼뜨려왔던 네로 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 전체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과격한 적대자로 간주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와 같은 충동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의 선호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지고 자기의 판단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고 그것만 주장한다면 이 나라는 결코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안목을 고집하고 노력할수록 나라는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치를 전도시키거나 아니면 이중구조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혼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재단하려 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치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서 가치를 판단할 때에 우선순위를 잘못 두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이중적인 구조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추구되는 모든 의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도덕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적 규범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적 규범 이런 거 잘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범법 행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정도 수준이면 원수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집에 침범은 하겠습니까? 침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원수에게 덫을 놓겠습니까? 덫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할까요? 무덤덤하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가 사회 규범을 기분 좋게 지키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표본에는 다다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또 이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을 교회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는 이미 이 땅의 나라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권력이 공식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로마 제국 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 전에서 교화시킬까에 더 신경을 썼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도덕적이어서 세상이 불편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주어진 그 도덕적인 가치를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사실 해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서가고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 사실상 주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교회는 얼마든지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더 신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선호도나 욕망을 따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나라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공의를 드러내고 선명한 길을 제시하였는가
아니면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는가를 지난 역사를 통하여 공부해 보면 쉽게 답은 나옵니다.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그 공의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 흔들림 없이 높은 도덕적 가치를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불안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안정화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계기를 맞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동안 이런 기회들을 번번이 놓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세대들을 멀리하고 자꾸만 교회가 고령화되어 간다라는 답답한 한숨만 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통영 지역의 다른 교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영 지역의 교회는 앞으로 20, 30년 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젊은이들이 다 편제되어 있는데 교회에는 별로 없을까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읽어가고 그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어제 장학생들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와보니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참 밝고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면서 이걸 딱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에 붙어 있는 현수막과는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사람인 듯 보여도 다들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읽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무턱대고 막 들이댄다고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신앙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승복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욕망들조차 내려놓아가며 이 나라에 주의 복음이 온전히 퍼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나라가 건강해지기만을 바라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일념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추스르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한 달을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며 6월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화해와 공존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의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뻐하게 하시고 삼위일체주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구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음을 많이도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6월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며 또 삼위일체 주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또 성부 성자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에 온전히 깨달으며 지키며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벌써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준비하며 이루어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며 우리 교회의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신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미숙한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이 한 달을 통하여 조금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호흡하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만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잔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동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의 활력을 얻고 함께 움직여가며 동역하는 귀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며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력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6월 한 달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을 사랑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